얼마 전 제주 CBS에서 와서 얼떨결에 인터뷰를 하나 하게 됐습니다. 저희 요양원이나 교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실 저희 요양원이나 교회는 저희 선친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 선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닮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자 말에 불초소생이라고 있지 않은가. 불초소생이라고 할 때 불초하다는 말은 닮지 못해서, 초자가 초상화할 때 초자잖아요. 아, 아버지를 닮지 못해서 불초해서 불효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닮지 못해서 미안하다, 죄송한 마음으로 늘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버지를 그대로 닮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더 자세히 잘 보여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베일에 쌓여있던 아버지의 본래 심성까지도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내내 가장 많이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44절 4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옆에 두고 하나님을 찾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제가 부산에서 어느 아파트에 살 때 일인데, 제가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부부가 실갱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차를 세우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부인이 자꾸 차에서 뭔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뭘 찾느냐고 물어보니까 부인이 짜증을 내면서 대답을 합니다. 휴대폰. 그러니까 이 남편이 더 큰 소리로 이 부인을 타박을 합니다. 네 손에 들고 있네, 이렇게 타박을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손에 휴대폰을 들고 휴대폰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속담에 어분애기 3년 찾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3년이란 말은 사실 아마 이게 이제 오도돼서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3년이 아니라 3면, 이쪽 저쪽 찾는다는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기를 업고서 아기를 찾는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텐데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대중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외치셨던 내용도 그런 겁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따라오면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아도 된다. 나를 믿으면 빛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목이 터져라 하고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본문과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진심을 다해서 외치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에 대한 겁니다.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말을 많이 하셨잖아요. 3년 공생애 동안에 굉장히 많은 말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했던 그 말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갖는 말씀이고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미치는 한계, 그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그 말씀의 영향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그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주장을 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주장은 정말 놀랍고 어마어마하고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48절과 5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50절에도 보니까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쉽게 풀었으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인생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을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영생을 주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인생의 평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주장입니다. 저희 요양원이 2회 연속 3년 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건보공단에서 하는 평가에서 2회 연속 A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요양원은 보통 3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를 받는데요. 막무가내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평가 항목이 조목조목 있습니다. 100개가 넘습니다. 이 평가 항목만 적어놓은 이 책이 책 한 권 분량입니다. 어르신 케어는 어떻게 하는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지, 식사 제공은 어떻게 하는지, 불이 나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위생과 간호와 요양과 행정과 시설관리, 소방관리 등등 모든 분야에 조목조목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거기서 2회 연속 A등급을 받았다는 말이고 A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서 제공하는 조그만 현판도 주어서 시설 내에 부착하도록 합니다. 일종의 명예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천국에 가면 평가 기준과 항목이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착하게 살았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인생을 조목조목 점수를 매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죽어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평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이 평가될 때 좋은 점수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양원이 평가 항목대로 조목조목 준비하고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단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항목대로, 평가 항목대로 조목조목 점검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소방은 소방 기준대로, 시설물은 시설물 관리 기준대로 매일 또는 매주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는 이유는 좋은 점수 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위기시에, 비상시에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항목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에게 비싼 돈을 주어가면서 관리를 하도록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대형 사고들, 성수대교, 상품백화점, 세월호 같은 사건들은 왜 생겼습니까? 수년 전 시즈랜드 같은 사건들은 왜 생겼습니까? 어린 유치원 아이들이 꽃다운 생명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소방과 시설물 관리가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철근을 10개 넣어야 되는데 5개만 넣고 차량을 정비해야 되는데 정비하지 않고 그 남은 돈들을 공무원들의 뇌물로 사용합니다. 검사하는 사람에게 뇌물을 줍니다. 쓰지 말아야 될 판넬을 사용합니다.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될 곳에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규정과 매뉴얼대로 정한 대로 하지 않으니까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안전벨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이유와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우리 요양원의 할머니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다니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은 외국에 잡혀가서 식민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면 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똑똑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에 잡혀가서 왕립학교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민지 정책은 식민지 국가들이 대체로 선택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침략당할 때 한편으로는 위안부나 강제징용 같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잡아다가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성노리개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똑똑한 젊은이들을 데리고 와서 일본 제국주의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장학금을 주면서 공짜로 공부를 시켜줍니다. 머리 좋은 학생들을 데리고 갑니다. 처음에는 주로 고관대작의 자제들을 데리고 왔지만 진짜 선진 교육을 받는 줄로 알고 따라간 젊은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교육 내용은 대체로 이런 겁니다. 일본은 우수하고 조선인은 열등하다. 조선놈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 이런 말들은 다 식민지 시대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면은 토끼 모양을 닮았다고 배웠습니다. 겉먹은 토끼 모양처럼 생겼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지도의 상징이 대륙을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 자태였습니다. 토끼 모양, 겉먹은 토끼 모양은 식민지 시대의 일본 사람들이 가르쳐준 일종의 이미지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식민지 사관의 폐해였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대통령이 강연을 했던 개요 대학 같은 곳이 대표적인 조선인 양성학교였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조선의 젊은이들, 또 그들을 따라갔던 2세대 혹은 3세대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의 정권을 탈취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바벨론도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을 잡아갈 때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왕의 두 눈을 뽑아서 목에 사슬을 매서 개처럼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치욕적인 피비린내 나는 식민지 정책을 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똑똑한 젊은이들을 바벨론의 왕립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그들의 고유 이름을 없애버리고 그들의 음식을 먹게 하고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언어와 그 나라의 역사와 그 나라의 종교를 배우게 하면서 완전히 바벨론의 사상과 문화와 종교에 젖어들게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던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다니엘이 아마 14세 내지 15세 정도의 어린 소년이었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이 젊은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바벨론의 학문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음식 속에 파묻혀 살게 된 겁니다. 눈을 뜨면 바벨론의 신상이 보이고 귀를 열면 바벨론의 언어들과 바벨론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교회도 회당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율법 선생도 아무도 없습니다. 사방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결심을 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그것이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여러분, 이 어린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바벨론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진미와 포도주라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를 포함한 바벨론의 모든 정신적 양식을 말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바벨론 교육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기준대로 80평생을 살았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엄포를 놔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협박을 해도 그는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남들이 보라는 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더욱 그를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장치가 너무나 많습니다. TV나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하나님을 생각할 만한 그 어떤 장치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정치 세계, 경제 세계, 교육계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할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조차도 정책을 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백악관에서 국무위원을 소집해놓고 국무회의를 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그런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독교 국가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정치 세계에서 하나님은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이런 세속사회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세속의 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세상의 것으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켰던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삶의 기록이 결국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순종의 기억들이, 그 순종의 기록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제품에는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오래갑니다.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성경은 저렇게 말할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말과 성경의 말이 서로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친구의 조언을 따를 것인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강력히 권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를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의 요구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의 기록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호 장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계명은 그럼 어떤 계명인가? 내가 지켜야 할 계명은 어떤 계명인가? 내가 지켜야 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계명은 뭔가? 뭘 순종해야 하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지킨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계명이 어떻게 다른가? 저는 예수님의 계명을 말할 때 항상 산상수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신 삶의 매뉴얼은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은 우리가 100번 읽고 1000번을 읽어도 지나침이 없는, 읽고 또 읽고 암기하도록 읽어야 되는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율법 준수와 우리가 따르는 산상수훈의 확연히 다른 본령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산상수훈을 잘 읽어보면 사랑의 정신이 굉장히 깊게 녹아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읽은 12장의 마지막 부분과 13장의 첫 절이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3장의 첫 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계명이 우리의 율법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뜬금없이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가 외국 배우 중에, 미국 배우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로빈 윌리엄스인데, 로빈 윌리엄스와 로버트 드니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매우 똑똑한 레너드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은 착한 소년이었는데 이 아이가 11살이 되었을 때 하루는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하도 이상해서 그의 공책을 보니까 그의 글씨가 완전히 삐뚤삐뚤,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에 유행하던 기면성 뇌염에 걸린 겁니다. 그렇게 총명했던 아이는 그 후로 30년 동안 근육이 마비되고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아이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마침 그 병원에, 이 레너드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세이어라고 하는 박사가 근무를 시작합니다. 이 병원은 주로 기면성 뇌염 환자들로 구성된 병원이었습니다. 세이어 박사가 오기 전까지 이 병원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 후에 오렌지 주스를 제공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이어 박사는 다른 의사나 스태프들처럼 단지 밥이나 주고 오렌지 주스나 주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유심히 환자들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밤낮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어떤 자극에는 환자 각자가 반응하는 게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공을 던지면 잽싸게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규칙을 따라서 걷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음악에는 뇌파가 심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자기만의 반응 방법과 반응 속도가 있었던 겁니다. 세이어 박사가 깨닫습니다. 내면이 다 죽은 게 아니로구나. 이 세이어 박사가 가장 눈여겨봤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중년이 된 레너드였습니다. 11살에 병에 걸렸으니까 이제 40살이 된 거죠. 30년이 지났으니까. 이 세이어 박사가 레너드의 뇌파를 살피던 중에 레너드가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뇌파의 반응이 요란하게 일어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이어 박사는 연구를 거듭한 끝에 파킨슨 병의 양상과 이 기염성 뇌염의 양상이 비슷하다는 걸 깨닫고 파킨슨 치료제인 알도파라는 약을 한번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이 알도파라는 약을 사용하니까 처음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던 환자들이 약을 증량하면서 반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실험을 했던 대상이 바로 레너드였습니다. 이 레너드가 깨어납니다. 30년 만에.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하고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레너드가 깨어난 걸 보고 엄마가 찾아왔는데 이 레너드와 엄마가 아주 힘찬 포옹을 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힘으로 식사를 하고 세이어 박사와 함께 산책을 하고 바닷가로 여행을 갑니다. 이 흥분한 세이어 박사는 이 약의 효능을 믿고 모든 기면성 뇌염 환자들에게 이 약을 처방합니다. 그러자 모든 환자들이 깨어납니다. 조용했던 병원이 그 기면성 뇌염에 빠졌던 환자들로 가득했던 병원이 갑자기 왁자지껄 시끄러워집니다. 활기를 띱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 기쁨의 순간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약은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잠깐의 기쁨을 맛보았던 환자들은 다시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세이어 박사는 연구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영화의 내용인데 완전한 해피엔딩이 아닌 이유는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은 사랑의 기적 로빈 윌리엄스를 치면은 유튜브에 또는 유튜브에 썸머리 버전도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 시간을 내셔서 전체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떠올리면서 왜 제목을 사랑의 기적이라고 했을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이 환자들이 겪은 기적입니다. 만약에 이 환자들은 세이어 박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잠깐이지만 순간의 기쁨, 살아있음의 기적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상태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러나 환자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의사를 만나서 환자들은 잠시나마 삶의 기쁨과 찬란한 환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세포를 깨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헬렌 켈러가 설리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날의 헬렌 켈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은 세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세포를 깨워주는 사랑의 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사랑의 기적이라고 했을까? 이 세이어 박사가 깨운 것은 환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단지 식사와 오렌지 주스만을 제공하던 사람들,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의사와 간호사와 스태프들의 뇌를 깨웁니다. 환자를 사랑으로 돌봐야겠다는 스스로의 정신을 깨웁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은 사랑의 기적이 아니고 Awakenings, 깨어남입니다. 깨어남. 이 세이어 박사가 깨운 것은 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이어 박사가 깨운 것은 환자들을 돌보는 그들 스스로였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그 무기력에 빠져있던 환자들뿐만 아니라 타성에 젖어있던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스태프들을 깨운 겁니다.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엘도파라는 약이 비싸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간호사, 의사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월급을 반납하겠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이 그들을 깨운 겁니다. 사랑이 그 병원 전체를 구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환자들이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간 다음에도 이 스태프들은 다시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환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깨어난 의식으로 환자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우리 이웃을 구원하지만 사랑은 우리 자신을 구원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율법주의자들의 계명과 다른 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분노하고 화내는데 익숙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안 된다는 것은 기질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기적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